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이 우리 아이들의 찬양처럼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슬픔과 아픔은 존재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한계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늘의 뜻을 품고 살아간다면 지금 이 시간이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눈물이요 하늘의 보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규 장로님께서 작고 그리고 부족한 교회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고 작은 교회라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작지만 부족한 교회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유한 것과 부요한 것은 좀 다릅니다. 부유하다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부요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많이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보다 부요를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부요한 사람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부요하시고 부유하시기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적당함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도 적당하게 쉼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세보니까요 9월부터 우리 부교역자분이 안 계셔서 지금까지 혼자 사역을 했더라고요. 몇 달만 있으면 1년을 채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족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쉼의 시간을 갖게 해주신 당회와 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쉼의 시간은요 생명의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 하나님이 6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목사님들이 합니다. 그러나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6일을 창조하시고 쉬신 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안식하시면서 천지창조를 완성하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중에 우리 속해 있는 것이 쉼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4일 동안 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쉼은 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시고 숨 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어느 분이 뭐 하면서 보내셨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계속 걷고 또 걸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런 무작정 걸었습니다. 많이 걸었습니다. 금요일 날은요 우리 송지호라는 호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부터 그냥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근데 도착한 곳이 고성 왕곡 한옥마을이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차를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요. 거기서는 걷기만 합니다. 거기 들어가 보니까 조선시대 온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도착한 곳이 목적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목사가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감사하게도 이뤘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주님의 뜻대로 걷다가 도착한 곳, 그곳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우리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나라며, 오늘 아이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4일 동안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열심보다 진심이구나.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열심보다, 시작.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없는 열심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4일 동안의 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각오로 다시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유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을 이끌고 교회를 이끌면서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많이 가지진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질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부요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새벽마다 부르짖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 평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끝나는 그 주에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이 되었음을 저에게 기도로 또한 전화로 카톡으로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동안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40장 4절에 있는 말씀은요, 나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 인격에 대한 말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평지가 되라는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높은 산은 깎아져야 합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져야 합니다. 감정의 산을 깎으라는 말씀입니다. 자존심의 골짜기를 돋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평지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왕자로 40년 살았잖아요. 높은 산 아닙니까? 근데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낮은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이 골짜기마저 돋우시고 평지로 만드신 이후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깎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채우시길 바랍니다. 평지가 될 때,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적용하는데요, 모세는 사실 살인자입니다. 그는 평지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세를 평지처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2절 말에 대한 이야기고요, 13절에서 18절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서는 행동에 대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전체에는 행함,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쭉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야고보서 3장에서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자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말로 이어져야 진정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야고보서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행동해야 훈련받게 되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구원 얻은 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훈련받을 수 없는 것이죠. 믿는 성도로서 예배 시간, 그리고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훈련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훈련받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목적으로 살다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성결과 그 성결을 향한 과정이 존재할 뿐입니다. 실패는 과정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성결, 거룩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결이요, 하나님 자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는요,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런 말을 하는데 말씀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걸러내서 말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실수, 즉 말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실수할 수 있죠. 하지만 같은 실수가 반복될 때 그것이 상대방과 우리의 삶을 조금씩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설명이 필요 없죠. 말을 통해서 의롭다 그리고 정죄함을 받는다. 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을 수 있고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해서 후회할 때가 많지 침묵해서 후회할 때는 그리 많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가 되어서 감사한 것은요, 설교 한 편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데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설교 방송을 들으면서 가끔 카톡이나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 한 편을 함부로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가 되면 한 10년 정도 하면요, 이 원고 없어도 그냥 서서 한 30분, 1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설교는 달라야 합니다. 설교 한마디가 생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숙한 성도란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는 존재를 말합니다. 걸러내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성분들, 남성분들이 계신데요. 보니까 이제 부부별로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여성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럼 살아보니까 남편이 점점 인자해지고 잘 이해해 줍니까? 아니면 잘 삐집니까? 지금 대답하신 권사님이 계세요. 이렇게 삐져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 반면에 남성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내하고 살다 보니까 아내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애교 있게 말을 합니까? 아니면 말을 짧게 합니까? 야라고 하는 분도 계시대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감정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쌓이다 보면 감정이 상하게 되고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고 그냥 동굴 속에 숨어버리는 게 낫다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그래서 인간은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감동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부가 이 옷을 사러 갔대요. 아내분의 옷을 사러 갔는데 아내분이 두 가지 옷을 딱 들고 오더랍니다.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빨간색이래요.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여보, 어떤 거 살까? 어떤 게 어울려? 그랬더니 남편은 솔직하게 파란색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파란색이 좋은데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난 빨간색이 이쁜데 왜 당신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이미 선택하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 남성분들 저에게 좀 배우시길 바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은 여보 생동감 있게 보이고 빨간색은 여보 젊게 보여. 그러면 알아서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말의 입에 재갈, 그래야 온몸이 재어진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배에 키가 있는데 자그마한 것이 방향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혀가 불과 같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옳은 말을 할 때 배려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옳은 말 할 때 배려 있게 합시다. 옳은 말을 한다고 그냥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삶을 보면 안타깝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가끔 제가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빠 말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맞죠. 그러나 그 맞음 때문에 자녀들은 상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말이요,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류 최초의 말, 창세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오늘 남성분들 집에 가시면 아내에게 이 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분께 전화해서 확인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곧 나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동일한 존재야. 동일하기 때문에 고통과 기쁨 끝까지 함께 나눌 거야.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고백의 말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요, 성도의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은 지혜를 통해서 걸러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두 번째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두 번째로, 여러분, 말은 말씀을 통해 걸러내시고요, 행동은 성령의 지혜를 통해 걸러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의 온전함,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이 온유함을 통해서 행동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라는 단어는요, 모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는 온유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살인자였죠. 욱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유독 모세에 대해서만 온유하다, 그것보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표현할까요? 온유함의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브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말의 뜻은 응답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온유하진 않았지만, 부드럽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고 순종했기에 모세에 대해서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온유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동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요, 지혜가 없는 행동은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다, 거짓말하다는 것은요, 부풀리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러한 것은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부풀려지게 되고 결국 사단의 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사명이 있고요, 교회마다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욕심과 사명은 좀 달라요. 내 욕심을 내 사명이라고 착각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욕심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명과 비전은요, 개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가정에게, 교회에게 주신,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 욕심으로 변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개인의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초년 시절에는요,
전 세계를 바꿀 것 같더라고요. 아멘도 안 해주시고.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조금씩 그 꿈이 좁아졌어요. 전 세계를, 근데 한국 교회만이라도 변화시키지. 아니, 내가 맡고 있는 교회만이라도. 지금은요, 나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세요. 그럼 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4일 동안 쉬면서요,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한번 1번, 2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1번인지 2번인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목사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교회가 따라가야 합니까? 2번,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목사가 따라가야 합니까? 몇 번이에요? 어렵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요, 목사 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의 개인의 사명을 따라 교회가 따라가서는 안 돼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목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교회가 이끌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마다 주신 하나님의 사명 따라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명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요,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민호기 목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그것 외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모세를 보면서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 모세 왕자 좋은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모세를 왕으로 세우는 것, 아마 모세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자고, 그래 나는 히브리인이야, 그것을 깨달았다면 왕이 되어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광야에서 몇 마리 양 되지도 않는 그 양을 치면서 목동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인간의 어리석음을 다 털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지로 만드시고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을 통해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도가 심어야 할 것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될 게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염제가 사택 정원에요, 수국 씨를 좀 뿌렸습니다. 한 2주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싹이 좀 안 보여서 마음이 좀 안달이 나요.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싹이 났나 보는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싹을 뿌렸지만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물을 주는 것은 나지만 싹을 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어야 할 것은 화평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자세히 읽다 보면 지혜의 6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그러니까 지혜가 행동으로 이어지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8가지 복이 나오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는 지혜의 6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공통적인 것이 화평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화평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으로 심어라는 뜻은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화평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평하지 않으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내 말씀으로 걸러내세요. 내 행동을 지혜로 걸러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안수 받고요, 부족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그리고 훈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사다워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우선이었고 아내에게 미안합니다만 아내도 가족들도 뒷전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때 나오면 11시까지 매일매일 월요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미안해합니다. 근데 사실 삶을 돌아보면 저는 그것이 거룩함인 줄 알았고 그게 목사다움인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 한번 고백한 적이 있죠. 어느 날 작은 딸이 가족 사진, 가족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있고 아내가 두 딸의 손을 잡았는데 제 모습이 가족 그림에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거룩함의 그런 그림일까? 그것이 못내 저에게 아픔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제가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작은 딸에게 아빠가 되려고 갈 때마다 사탕도 사주고 안아주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요일은 남편이 되어주려고 날마다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못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빠다워지고 남편다워지니까요 목사다워집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훈련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내 위주로 가정 위주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는 내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고 성직자라고 하대요. 그러나 여러분 성직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을 찾지 마시고 내 일을 거룩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남편으로 아내에게 성직을 살아가십시오. 아내로서 남편에게 성직을 살아가시고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제자들은 문을 닫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어둠이에요.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문이 열려야만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이 닫혀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진정한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런 평강은요 다른 말로는 자유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대요. 우리 남자분들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면 이쁜 여자를 좋아한대요. 근데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있대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여자는 이쁜데 이쁜 척 안 하는 여자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지고 있지만 티내지 않는 삶, 그게 자유함이에요. 나는 이쁘지만 이쁨에서 자유함을 얻으니 평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지만 화려하지 않고 권력이 있지만 강요하지 않고 지위가 있지만 내세우지 않는 자유함, 그것이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도 없는 듯 겸손하게 사시고 없어도 있는 듯 당당하게 살아갈 때 진정한 평강과 자유함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나의 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